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열처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아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처음으로 책상 정리를 오늘 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서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들고 책상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내 방 정리 한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니까? 무엇하는 거지였죠? 무엇하고?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무엇하고? 준비하고 기다려라. 뭘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청소하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말씀이기 때문에 잘 정신에 힘을 주고 잘 들이도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놓치면은 신앙생활 잘못하면 헛짓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여러분 마음에 힘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 내일은. 근데 열처녀비에서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신랑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 근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등과 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라면 다 등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니까 2000년이 넘다 보니까 기다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회에 성령 받고 교회 다닌 지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기다리다 보니 기름이 다 떨어져 갖고 가물가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등불은 기름이 없이는 켤 수가 없어요. 자, 성소에도 등불이 있어야 돼요. 성소를 들어가면은 저 앞에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반드시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은 기름 없이는 켤 수가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기름 없이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뭐예요? 네가 빛을 발해라? 뭔 빛을 발해라? 그렇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요. 예수의 빛을 드러내라. 예수를 드러내는 빛, 예수를 소개하는 빛을 밝히라는 거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장로라고 목사라고 내가 은혜 받은 척하지 마셔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나를, 내 상태를 인정하고 초청해야 돼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빛을 드러내라.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반사할 뿐이지 빛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빛을, 예수를 나타내라요. 예수를 나타내라. 그런데 예수라는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잔에 무엇을 부어야 된다고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을.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은 뭐라고 여러분 배웠어요? 성령의 성령. 성령의 기름을 넣어야 예수를 믿되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30년 교회 다니는데 예수의 증거가 안 나타나냐?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기름이 있어야 불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말 때 누구나 다 성도들하면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데리러 그려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려라. 우리가 믿는다. 뭘 믿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이 뭐라고요? 다시 오마.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게 오늘 신약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등과 기름이란 말입니다. 등불을 켜야 신랑을 여기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등불을 켜고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이 없이는, 등만 가지고는 반드시, 왜? 등불을 밝히는 처녀들만이 신랑을 안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기름이 성경적으로 뭐다? 성령이다. 이 부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을 땐 반드시 누굴 통해서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믿는 거예요. 초림 예수도 마찬가지. 초림 예수. 오늘날 왜 예수가 안 믿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게 아니야. 믿을래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을 주셔야 되냐면은 성령님이 믿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자, 2000년 전에 우리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처음 오신 예수님이라 해서 초림예수다 그래. 초림예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즉 남자와, 즉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사람과 상관없이,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잉태시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오셨어요. 남자와 상관없이. 아멘, 아멘. 남자와 상관없이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인간의 피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죄의 피가 흐르지 않는 무죄하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죄의 삭수로 죽어 심판받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얼마나 쉬워요. 믿으면 돼요. 근데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잘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봅니다. 12장. 고린도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찾으셨나이까? 읽어봅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초림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에? 성령님이 마리아 속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성령님이, 자, 우리 사도신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성령이 잉태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리아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거요. 마리아 속에 성령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걸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외주하시는 성령이다 그래요.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시킨 거요. 성령이 도와준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성령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 게 아니요. 잘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와도 돼요. 안 들어와도 되고 어떻게 어디서? 바깥에서 가르쳐 주는 거요. 가르쳐 주셔. 그걸 외주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부어있어요. 감동과 감화 주셔갖고 그게 감동 감화예요. 믿게 하시려고 감동 감화를 주셔갖고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지요. 자,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무엇 받아? 우리는 침례 받잖아요. 침례 받아서 목사도 되고 침례 받아서 장로도 침례 받아 성도도 침례 받았어요. 자, 이때까지 침례 받았다게 다 성령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와도 돼요. 그때까지 어디서 가르쳐 줬다고요? 바깥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 계셔요? 바깥 외주하시는 성령이다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감동 감화다 그러는 거예요. 믿도록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감동받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표시로 침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응? 성령 안 받았다니까요. 아직까지 성령님이 믿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 갔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았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전도사도 있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내일부터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에 붕해라는데 한 5년 전쯤에 제가 간증한 적 있잖아요. 한 여름 집회하는데 어떤 45살쯤 먹은 정말 영화배우가 잘생겨 끓은 듯이 그런 잘생긴 사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강사실을. 강사님 상담 좀 물어봤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누구시냐니까 목사님 사실 제가요 부산에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부목사를 12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예수님이 안 믿어져 갖고요 목사 사표 내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를 안수받은 지가 12년 됐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떤 때 믿어지고. 그래도 자기네 부인이 선생님이라 자기 부인한테 여보 한만 해도 목회 묻어갔어.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솔직히 예수가 안 믿어져. 예수 안 믿어져. 근데 어떻게 목사 됐어? 그때 믿어졌었지.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이거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 말에 내가 갖고 고민하다가 자기 아내하고 상의해갖고 사표를 내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원에 올랐다는 거예요. 감림산 기도원에.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믿었으니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어 이를 되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 침례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들이 다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왜 안 받았어요 그때? 그렇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까지는 성령님이 안 계셨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자, 요한복음 7장을 가봅니다. 잘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셔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7장 37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지급에 생수에게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성령은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이에요, 받을 성령이요? 그러니까 믿을 때 받아요, 믿은 후에 받아요? 믿은 후에요. 받을 성령이요, 받을 성령을.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아직 안 계시단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 때 오셨단 말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직 안 오셨는데도 제자들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침례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게 목사님이 주일마다 선포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가 주일마다 한 번씩 제가 선포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나이까? 자,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순서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첫 번째 회개하여 그 다음에 뭐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뭐 받았어요? 자, 침례 받았으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안 됐어요? 됐어. 이 안에는 침례를 받고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어떻게 받는다? 아까 요한 1서 1장 9절에 목사님 선포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입으로 자백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요 실제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8장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실제 예를 든 게 사도행전 8장이란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찾으셨나이까? 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세요.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교회 시작.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말씀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은 없고 주 예수 이름으로. 자, 침례 받았어.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못 받았지요? 성령 내리신 일은 없는데 침례는 다 받았단 말입니다. 믿고. 할렐루야. 2의 17절에 두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요. 성령 안 받았는데 침례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해가셨나이까? 자, 19장도 가보요. 자, 여기는 사마리아 교회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자,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어요. 가서 뭐라고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물어요.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계심도 못 들었대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그래?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침례 받았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못 들었습니다. 바울이 다 설명하고 5절부터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재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마심으로 방언도 하고. 할렐루야. 이때서 방언이 터지는 거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해갔죠? 자, 사마리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다는 거요. 아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었어요? 성령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내외주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주님을 믿은 거요.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들이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무서우니까. 돈 걱정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먹고 살리 직장으로 다 세상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갈릴리로 다 도망간 거예요.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났을 때서 목숨 거는 진짜 제자들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이게 마지막 주님의 이제 분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나가지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하지 말아라. 전도사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에는 못 알아들어. 말씀도요. 못 알아들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를. 응? 자, 누가복음 24장 찾으셨나이까? 자, 48절에 제자들이 계신 말씀이에요. 48절에 너희는 증인이라. 그런데 증인으로 가라는데 그 다음 뭐라고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우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가 이 성에 머물라. 사역하러 나가지 말고 전도하러 나가지 말고 머물라. 요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1장 갑니다.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1부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찾으셨나이까? 자, 4절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자 마지막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전도사러 가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묻대요? 성령으로 침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그냥 증인이 되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성령 오시면 권능을 받고 되리라요. 이때부터는 그냥 되리라요. 사역이 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시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나이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 왜 말씀 들으면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역사해야 생각난단 말입니다. 이해가셨나이까? 왜 안 믿어져요? 성령 못 받으면 안 믿어져요. 안 들려 말씀이. 지금도 뭔 소리인지 귀가 왱왱왱왱하고 뭔 얘기를 저렇게 오늘따라서 혈기를 부리면서 하네. 왜 그래요?
성령 받아 들리는 거 이게 여기 나왔잖아. 성령이 오실 때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교회만 믿어지는데 나만 안 믿어져. 친구들 만나면 안 믿어져. 응? 왜 그래요? 성령님 때문에. 제가 장본인이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신학교를 2번 다니다 말고 3번째 졸업하고 3번째 졸업했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3번 다녔어요. 처음에 입학해갖고 한 달 다니다 말고, 2번째 입학해갖고 한 학기 다니다 말고, 3번째 침례신학대학 4년을 졸업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개정서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세상에 대학 4년 동안 내가 집을 2채 사는데 아르바이트 해갖고 돈 버는 건 난 진짜 자신 있다니까요. 하여간 4년 동안 집 2채 샀으니까 멀쩡한 집. 근데 세상에 졸업하고 났는데 그 달에 세상에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벌던 돈이 탁 수도꼭지 들어봤는데 안 돼요. 내가요 졸업하고서요 애견센터 하려고요 막 그 차고다가 쫙 지금도 눈에 선언해 쫙 지금 영운동 가면 있어요. 우리 내가 살던 집이 거기 쫙 애완견 막 한 50마리 쫙 그냥 막 말티스 푸들 미닉빈 치와와 막 안 돼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딱 뽀매가 새끼 나갖고 어느 날 안 돼요. 우리 식구가 수표 10만 원짜리 한 장 주더라.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뽀매 새끼 팔았대야. 그걸 10만 원 팔아. 그러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하냐 팔아야지. 그게 다요. 그게 전부입니다. 수도꼭지 틀어막듯이 딱 틀어막는데 결국은 내가요 내 발로 전도사 하겠다고 교회 찾아갔어요. 동산 침례교회. 2년 했어요. 전도 2년 했어요. 2년 학생회 맡아갖고 12명 맡아갖고 6개월 만에 3명인가 4명 남았어.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나를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뭐만 했냐면 운전만 했어. 운전. 무지개 선교원이라는 선교원 했거든요. 교회가. 거기서 우리 식구가 교사했고 돈 안 받는 교사. 둘이서 월급 18만 원 받았어요. 600만 원씩 벌던 데가 한 달에 600만 원 벌던 제가 18만 원 받고 쌍으로 가서 전도사 했어요. 쌍으로. 나는 운전해주고 아침절 운전해주고 심부름 나가고 우리 식구는 선생하고 2년을. 근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놈은 할 일이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때 해보려고 운전이라도 하려고 그래. 대형면허 따려고 운전하고 내가 2달 다니다가 못 땄어요. 저 박찬승 집사님 내가 땄어. 내가 작년에. 그땐 굉장히 어려웠어요. 40명 시험 보러 가면은 한두 명 됐었거든. 대형 면허 시험 볼 때. 그러고 나서 안 되겠더라고 생각이. 야, 이놈 거. 내가 고욕 전도사가 고욕이에요. 세상에 전도사가 멀쩡히 있는데 우리 목사가 나 이번 주에 부흥회 가니까 이석규 집사님 내일부터 새벽 예배 설교라고 이러는 거야. 이석규 집사 지금 중앙침례교 장로예요. 이석규라고. 슈퍼마켓 하는 집사인데 전도사 놔두고 집사인데 왜? 내가 안 되니까 성령 안 되니까 저거 시키나 말아줘 새벽 예배. 그러니까 안 시켜요. 전도사 안 시키고 이석규 집사 시키면 이석규가 설교하면 나는 전도사 앉아서 드려야 돼요. 2년을 내가 그지더라가 안 되겠더라고. 아이고 이놈 뭐 가당 내던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 주님 나도 좀 믿게 해주세요. 진짜 주님 살아계시면 날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난 증거로 방언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성령 받은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에요. 바울 사도도 방언하기 힘써라. 방언을 많이 하라는 거. 많이 해라. 방언을 많이 해라. 그게 네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살아계신 날 만나주세요. 만난 증거로 방언하게 해주세요. 갖고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러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러.
금식하라더래. 일주일간 금식을 했는데 일주일 했어요. 못했어요. 네, 다 알죠? 월요일 날 하루 금식하고 새끼 화요일 날 새벽 아침 금식 4끼는 배고파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내 스스로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 막 배고프다니까. 금식 체질 있는 거야. 체질 없어요. 배고프면 다 금식하면 다 배고파. 근데 체질이 있냐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먹고 부르짖어야 돼 그러더라고. 막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 먹고 부르짖으라니까. 그래갖고 그래요. 먹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나도 먹고 부르짖으려고 금식 4끼 하고서 아유 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두고서 금식 끝났으니까 4끼 보식해야지. 4끼는 보식 안 해도 돼요. 네. 말은 들었기 때문에 보식하려고 갖고 죽 사 먹으려고 쭉 줄 섰는데 얼마나 배고픈지 우유 하나 사 먹고 빵 하나 사 먹고 서울우유 사 먹었어요. 사 먹고 금식했으니까 내려가서 주간 그릇 먹었지. 주간 그릇 먹었으니까 금식 보식했잖아요. 내려가갖고 통닭 한 마리 사 먹고 그러고 들어가갖고 예배당 다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가 있어. 들여다보니까 꽉 찼어 사람이. 해마다 7월 마지막 주에 조용기 목사님이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한 주간씩 하는데 내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실수로. 내가 들어가갖고 교회 다니 15년 만에 딱 처음으로 한 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 설교가. 조용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종들은 반드시 연단을 거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거치는 연단이 배고픈 연단이래요. 목회자들은 반드시. 그래서 배고픈 연단을 반드시 거치는데 그 연단 안 거치면 빨리 지가 뭔 선수 쳐갖고 금식해버리면 된대야. 그럼 평생 안 굶는대야. 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갖고요. 거기서 결심했어요. 주여, 내가 다음 주에 다시 내가 금식을 오겠나이다. 21일 동안 금식하겠나이다. 일주일도 못한 놈이 그 다음 주 20일 금식한다고 작정을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 주 다시 올라갔어요. 오살리 금식 100주년 기념대회 때, 침례 기념대회 때 내가 다 우리 성도들 봉구철에 태워서 미사리 가서 침례 다 받고 그 운동장에서 저녁 집회까지 끝나고 나다 태우고 내가 오살리 금식기도 들어가갖고 20일 금식을 하고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잘 했죠. 왜? 말씀 받고 금식하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되니까. 배고픈 줄도 몰라요. 일주일 동안요. 8일 만에 불면증이 와갖고요. 배고픈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잠 못 자는 거는요. 와, 이게 죽을 것 같아요. 막 하루 종일 막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잠 못 자니까. 그러다가 막 잠들면은요, 꿈속에서 회개를 하는데요, 얼마나 밤새 회개를 하는지 울다 어느 날은 막 꿈속에서 막 깐난쟁이 때요, 우리 엄마 젖 먹다 젖꼭지 깨부른 것까지 회개가 되는 거야. 막 울면 아침에 일어나갖고 공중전화가 전화했잖아. 엄마 미안해. 왜? 내가 엄마 아기 때 젖꼭지 깨부르고 아팠다면서. 근데 그것까지 회개했어요. 와, 14일 동안요. 회개. 그런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령 못 받았어요. 회개만 하고 회개만. 그러고 들어갔고 보식을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찬송인도 오라 해갖고 찬송인도 하는데 성령이 확 말하는데 순간 바글이 두두두 터지고 10년 집 작대기 짓고 다니던 디스크가 그 자리에 불이 확 지져갖고 지금까지요 35년 동안 허리는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요. 지금까지요. 불로 지져나갔고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라고 싶어갖고 접은 거예요. 인생이 난 바뀌었어요. 무엇에서? 성령 받아갖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20일 금식하면서 뭐 했다고요? 아까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아까 회개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 받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해라? 죄 사함 받으라. 내가 21일 동안 뭐 했어요? 죄를 자복한 거예요. 우리 무지개 선교원에 옛날 동산 침례 무지개 선교원에 진경이라고 했어요. 홍진경이라고 6살짜리가 있었어요. 6살 동생하고 둘이 선교원 다니는데 큰애가 7살인 6살짜리가 성령 막 방언이 홀랑 터진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지 엄마 앞에서 애가 7살짜리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동생하고 싸운 거 못 내니까 내가 엄마 동생하고 싸운 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잘못했다고 하다가 터진 거예요. 내가 동생하고 죄진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하는 순간에 자백하는 순간에 터진 거예요. 반드시 해요. 성령은 우리가 성도 침례받은 성도들이 살면서 지은 죄를 이불을 벌려서 자백이요. 자백은 이불을 벌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나이다라고 자백할 때에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뭐라는 거 오늘 주님이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기다리라. 오늘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열 처녀비를 통해서 우리는 기름은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무엇 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만히 계속해서 기름이 절절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채우고 있으라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고는 맞이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교회 여러분들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